우리는 이렇게 해서 기리온의 도움을 받아 말레볼제라고 부르는 제8지옥에 이르게 되었다. 이곳 사악한 벌판의 가운데에는 아주 넓고 깊은 웅덩이가 있었다. 그리고 높고 험한 절벽과 웅덩이 사이에는 각종 사악한 죄를 범한 죄인들을 구분지어 형벌을 가하는 10개의 구덩이가 계단식으로 아래를 향해 원형을 이루면서 차곡차곡 배어 있었다. 마치 해자들이 성벽을 중심으로 동심원을 이루며 성을 에워싸고 있는 것 같은 구조였다. 그런 상태에서 절벽의 발치에서부터 구덩이들을 차례차례 가로질러 뻗어내려간 돌덩이들이 웅덩이에 이르러서는 모두 끊겨 있었다. 베르길리우스는 나를 인도하며 왼쪽으로 난 길을 따라 내려갔다. 우리는 오른편 첫 번째 구덩이에서 매질을 당하는 망령들을 보았다.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모든 것이 새로웠다. 그들은 뚜쟁이와 엽색가들이었다. 구덩이 밑바닥에서는 망령의 무리들이 벌거벗은 채 두 편으로 나뉘어 걸어오고 있었다. 그들 위로는 주변을 에워싼 바위에서 마귀들이 튀어나와 마구 채찍질을 했다. 나는 망령들이 채찍을 피하기 위해 이리저리 몸을 피하며 달아나는 비참한 모습을 보고 한숨을 토해냈다. 피가 나고 살점이 떨어져 허옇게 피가 드러나는 고통 속에서 울부짖는 망령들. 그 망령들 중에 내 눈에 띄는 자가 있었다. 내가 좀 더 자세하게 그자의 얼굴을 보기 위해 걸음을 멈추자 스님도 함께 걸음을 멈추고 내가 망령과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 뿔 달린 마귀에게 채찍을 맞아 피투성이가 된 망령은 고개를 숙여 얼굴을 감추려고 했다. 자신의 정체가 탄로나는 것이 두려웠던 모양이다. 그러나 나는 그자의 얼굴을 분명 기억하고 있었다. 내가 망령에게 타이르듯 소리쳤다. 그대가 얼굴을 감춘다고 내 그대를 모를 줄 알았더냐. 내 기억이 분명하다면 그대는 베네디코 카치아네미코가 분명하였다. 그렇지 않은가? 그댄 대체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 지옥에 떨어져 참혹한 고통을 받고 있단 말인가? 그가 썩 내키지 않는 몸짓으로 말했다. 내 어찌 숨길 수 있겠는가? 나는 그대가 말한 베네디코가 맞소이다. 아, 어쩌다 내가 이런 추잡한 얘기를 내 입으로 하게 되었는지. 내 운명이 원망스럽소. 내겐 아름다운 누이 동생 기솔라 벨라가 있었다오. 그런데 내가 돈에 눈이 멀어 누이의 몸을 탐내던 후자에게 넘겨주고 말았죠. 부끄러운 짓이었소. 하지만 볼로냐에선 그런 짓이 공공연히 행해진 것도 사실이라오. 그래서 우리 볼로냐 사람들은 이곳에서 죗값을 치르고 있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동안 마귀가 나타나 베네디코에게 채찍질을 하며 꾸짖었다. 어서 썩 꺼지지 못할까. 누이 동생을 돈과 바꾼 이 뚜쟁이 놈아. 이곳에선 내 놈이 팔아먹을 채는 없으니 어서 썩 꺼져라. 내 놈이 그러고도 한때 겔프당에 우두머리였다니 한심하지 않은가. 나는 마귀의 준엄한 꾸짖음을 들으며 스님 곁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다시 걸음을 옮기자 돌다리가 보였다. 우리는 돌다리 위로 올라섰다. 그때 스님께서 입을 열었다. 잠깐 걸음을 멈추고 저 망령들의 얼굴을 좀 보게나. 안 태어난 것보다 못한 자들의 망령들이지. 저들과 같은 방향으로 걷고 있었기 때문에 우린 저들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거라네. 다리 위에서 내려다보니 우리가 지나왔던 구덩이에서 매질을 당하고 있는 망령들이 보였고 그 반대쪽에서는 우리가 있는 쪽을 향해 망령들이 마귀의 채찍을 피해 달려오고 있었다. 스님은 그 무리 중에서 최고가 우람한 망령을 가리키며 이아손이라고 일러주었다. 그는 내가 보기에도 당당하고 기품이 있는 모습이었다. 베르길리우스에 따르면 이아손은 황금 양피를 구하기 위해 콜키스로 원정을 떠난 영웅들의 대장이었다. 그 원정에서 이아손은 우여곡절 끝에 황금 양피를 손에 놓고는 돌아와 결혼까지 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는 호색한 기질이 있어 원정 중에 여러 명의 여인들을 속여 관계를 맺곤 차버렸다. 그 때문에 이 지역에 떨어져 고통을 받고 있던 것이다. 어느덧 우리는 언덕을 지나 아치형 다리가 골짜기 위에 걸려있는 지점에 이르렀다. 거기 두 번째 구덩이에는 온갖 아처꿈들이 악취가 나는 똥물 속에서 벌을 받고 있었다. 제 몸을 치고 쥐어뜯으며 울부짖는 망령들로 구덩이 속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다. 얼마나 들켰던지 속이 울렁거렸고 금방이라도 토할 것 같았다. 구덩이 아래에서 올라오는 악취가 코를 찔렀고 사방벽에는 더러운 곰팡이가 덕지덕지 서식하고 있었다. 그 구덩이가 얼마나 깊던지 다리 꼭대기에 올라서야 그 전부를 볼 수 있을 정도였다. 스님과 나는 다리 위에서 똥물에 처박혀 득식을 거리는 참혹한 망령들을 바라보았다. 한참을 그렇게 바라보다가 나와 눈이 마주친 망령이 있었는데 그가 대바람에 소리치는 것이었다.
그댄 왜 나만 뚫어져라 쳐다보는 것이오. 이곳에는 나보다 더 더럽고 악취를 풍기는 망령들이 얼마든지 있을 텐데 말이오. 그때 불현듯 내 머릿속에서 그 망령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댄 소문난 악천꾼 알레시오 인테르미넬리가 아닌가. 물론 명문 귀족이며 백장미 당원이기도 했지. 그러자 그 망령은 머리통을 제 손으로 쥐어뜯으며 말하는 것이었다. 그대 말이 맞소이다. 아첨을 하느라 내 혓바닥은 한 번도 실증날 겨를이 없었다오. 그런 내 혓바닥이 나를 이 지옥에 빠뜨린 걸. 그때 베르길리우스가 한 망령을 가리키며 나를 보고 말했다. 자네 눈을 들어 저길 보게나. 머리를 풀어 늘어뜨린 창녀의 얼굴이 보이지 않나. 바로 타이스라네. 온몸에 똥칠을 하고 제 손톱으로 몸뚱이를 벅벅 긁고 있지. 생전엔 아름다움을 뽐내며 무사히들을 울렸지. 한편으론 제 몸뚱어리를 내어주고 그 말을 챙기면서 말이지. 자, 이제 이곳을 떠나 다시 길을 나서보게나. 우린 세 번째 구덩이에 도착했다. 구덩이 한 복판에는 이 아치형 다리가 걸려있고 그 아래에는 성직이나 성물을 사고 팔아 모독한 자들이 형벌을 받고 있었다. 그들 위에는 다음과 같은 시구가 걸려 있었다. 마술사 시몬이여. 그리고 그를 추정한 자들이여. 하느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재물에 눈이 멀어 신성한 성직과 성물을 금과 은으로 사고 팔아 더럽히고 말았으니 이제 이 지옥에 떨어진 그대들을 향해 나팔 소리가 울려야 마땅하리라. 나는 시구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선악에 대한 정의로운 심판이야말로 얼마나 무서운가를 절실하게 깨달았다. 그것은 저 세상에서나 이곳 지옥에서나 마찬가지였다. 새삼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알게 되었다. 스승님과 나는 돌다리 위에서 세 번째 구덩이를 바라보다가 구덩이를 둘러싸고 있는 바위와 바닥에 둥근 구멍이 수없이 나 있는 것을 보았다. 그 구멍들에는 저마다 망령들이 거꾸로 처박혀 있었는데 발과 무릎과 허벅지는 삐죽 밖으로 나오고 몸통은 안에 묻혀 있었다. 그런 상태로 발바닥에서 활활 불이 타오른 까닭에 망령들은 다리를 퍼덕거리며 고통에 몸부림을 치고 있었다. 그 몸부림이 얼마나 격심했던지 사지를 철사로 꽁꽁 묶어 놓았더라도 능이 끊어질만 했다. 나는 여러 망령들 중에서도 유독 다른 망령들보다 다리를 심하게 보둥거리며 시뻘개한 화염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자에게 눈길이 갔다. 나는 그의 죄에 관해 스님께 물었다. 자네가 직접 저자의 말을 들을 기회가 있을 것이네. 자, 어서 저 아래로 내려가 망령을 만나보도록 하세. 우리는 다리를 지나고 왼쪽으로 야트막한 언덕을 타고 아래로 내려가 수많은 구덩이가 있는 바닥에 도착했다. 그러고는 아까 보았던 그 망령 앞에 이르렀다. 내가 잠옷 지엄하게 물었다. 그대의 거꾸로 처박혀 울부짖고 있는 망령이여. 그댄 누구이며 무슨 죄를 지었는지 말해줄 수 있겠는가? 이에 망령은 괴로움의 두 다리를 더 격렬하게 보둥거리며 흐느껴 말하는 것이었다. 그대는 보니파시오가 아닌가? 아직 자네가 이곳에 올 때가 아닌 걸로 아는데 이게 무슨 일이지? 그새 재물을 긁어 모은 일에 실증이라도 났나? 성직과 성물을 시정차폐처럼 사고 팔더니 결국 이 꼴이 되었나? 아마도 망령은 나를 다른 사람으로 착각하고 있던 것 같다. 나는 어안이 벙벙했지만 스승님의 충고를 받고는 얼른 그 망령에게 나는 보니파시오가 아니라고 말해주었다. 그제야 망령은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그대는 정녕 내가 누군지 궁금한 거요. 그걸 알기 위해 이 험악한 지옥의 골짜기까지 내려왔다면 기꺼이 대답해 주겠소. 나는 생전에 커다란 망토를 입었던 사람이라오. 또한 암곰의 아들이기도 했소. 그래서 새끼 곰들의 번영을 위해 저 세상에서는 주머니에다 돈을 담았고 그 대가로 지금 여기서는 구덩이에다 나 자신을 담고 있소이다. 나는 그가 왜 나를 보니파시오라고 착각하고 저주를 퍼부었는지 물었다. 내가 성급하긴 했지만 그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소이다. 지금 내가 처박혀 있는 머리 아래쪽에는 나보다 앞서 신성을 모독한 교황들이 끌려와 처박혀 있다오. 내가 착각한 이유는 그자가 오면 내가 여기에서 밀려나 저 아래로 떨어질 것을 미리 염려했기 때문이라오. 저 아래 구덩이는 빛 한 줄기 비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숨조차 쉬지 못하는 채로 돌멩이처럼 지내야 하는 곳이라오. 말을 마친 망령은 자신의 뒤에 보니파시오가 다시 그 뒤에 자신과 보니파시오를 능가할 정도로 사악한 목자가 올 것이라고 일러주었다.
나는 그들의 후한 무치한 범죄에 치를 떨었다. 그댄 입이 있으면 말해보라. 우리 주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열쇠를 맡기실 때 무슨 재물을 요구했던가? 예수는 다만 나를 따르러 갔을 뿐 아무런 요구한 것도 없다는 것을 그대도 잘 알고 있지 않은가? 또한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 사악한 영혼을 잃은 자리에 마티아를 앉았을 때도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이 그에게 무슨 대가를 요구한 적이 있었던가? 이런 저간의 사정을 모르지 않을 그대가 어찌 교황의 몸으로 재물을 탐낸단 말인가? 그것도 부정한 방법으로 왕과 결탁을 해서 재물을 쌓았으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죄가 얼마나 크겠는가? 따라서 그대가 이곳에서 거꾸로 처박혀 오랜 세월 고통의 형벌을 받는 것은 마땅하리라. 그대와 같은 성자들 때문에 선악이 뒤섞여 세상은 타락하고 온갖 부패와 음란한 기풍이 많이 나왔다는 것을 그댄 알아야 하거늘 그댄 어찌 일말의 반성조차 없단 말인가? 일찍이 복음 작가가 말씀을 통해 그대와 같이 썩어 문드러진 교황이 출현하리라고 해놨던 것은 하나도 그러지 않았도다. 내가 이렇게 한바탕 준엄하게 호통을 치자 망령은 양심의 가책을 받았는지 잔잔해졌다가 이내 비명을 지르며 두 발을 호응해서 보둥거렸다. 그때까지 스승 베르길리우스는 곁에서 내 모습을 대견하듯이 지켜볼 뿐 말이 없었다. 얼마 후 베르길리우스는 나를 꼭 껴안듯이 붙들고는 우리가 내려왔던 벼랑길을 다시 올라가 네 번째 구덩이가 내려다 보이는 아치향의 다리 위로 인도했다. 그곳에서 나는 심호흡을 하며 우리가 순례하게 될 깊은 골짜기를 내려다보았다. 우리는 어느새 일단의 망령들이 눈물을 흘리며 비탄에 잠겨있는 모습이 보이는 곳에 이르렀다. 그들은 원통형의 둥근 골짜기를 따라 묵묵히 걸어오고 있었는데 마치 경건하게 기도를 하며 걸어오는 수호승 같아 보였다. 그들이 가까이 다가오자 그 모습이 너무나 기괴해서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사람의 이목구비는 갖추고 있었지만 그 위치가 제멋대로 돌아가 있었다. 얼굴은 가슴 위가 아니라 등을 향해 있어 앞을 바라볼 수가 없었고 걷는 모습이 마치 뒷걸음을 치는 것처럼 어색하기 짝이 없었다. 사고나 병으로 사지가 부자연스럽게 뒤틀린 경우를 본 적은 있지만 이처럼 목과 얼굴이 정반대로 돌아가 있는 사람은 본 적이 없었다. 하나님은 애초에 자신의 형상을 따라 인간의 육체를 만드셨건만 어쩌다 이런 괴괴한 망령들이 생겨난 것인지 궁금했다. 그들 망령들은 끊임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는데 자신의 눈물로 등줄기와 엉덩이를 적시고 있었다. 그 광경이 참으로 괴이하고 수상쩍었다. 내가 일찍이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그 모습에 충격을 받아 바위 한 귀퉁이에 서서 눈시울을 붉히자 스님이 다가와 딱하다는 듯이 타이르는 것이었다. 자네는 아직도 모른단 말인가? 신의 엄정한 심판에 대한 연민을 느끼는 것만큼 불경한 시도 어디 있겠는가? 정녕 모른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것이라네. 생각해보게. 죄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겠는가? 그런 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후로 단 한 번도 없었다네.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겠는가? 차후로는 망년들에게 함부로 연민을 내비치거나 눈물을 떨어뜨리는 값싼 동정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이네. 나는 스님의 말씀에 내 스스로를 자책하며 고개를 끄덕이지 않을 수 없었다. 스님은 내 곁으로 다가와 말을 이었다. 이제 그만 고개를 들고 저기를 보게. 저 망령은 그 옛날 테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땅이 갈라지자 감쪽같이 사라졌던 사내 암피아 라오스라네. 자신의 예언을 과시했던 나머지 운명을 비껴가려 같은 수를 썼다가 이 지역의 골짜기로 떨어지고 말았지. 죄인이라면 누구든지 외에 없이 잡아들이는 미너스의 소나기를 벗어나지 못했던 거라네. 베르길리우스에 따르면 이곳의 망령들은 스스로를 예언자라 자처하며 앞날을 미리 보려 했기 때문에 그 벌로 이제는 얼굴이 반대로 돌아가 뒷걸음을 치는 것이라고 했다. 나는 그 모습이 기괴한 것과는 별개로 정말 그 죄에 합당한 형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스님께서 다음으로 지목한 예언자의 망령은 테이레시아스였다. 그는 저 세상에서 산책을 하다가 서로 뒤엉켜 교미하고 있는 뱀을 발견하고는 지팡이로 후려쳐 떼어놓았다. 그 때문에 여자의 몸으로 7년을 살게 되었고 다시금 교미하는 뱀을 발견하고 지팡이로 후려치면서 남자의 몸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그 다음으로는 아론타가 지목되었다. 그는 대리석이 많이 나는 카라라의 산골 루니에서 새하얀 대리석 동굴을 짓고 살았다. 그는 농사꾼이었다. 그러다가 가끔 별을 보고 점을 쳤다.
그는 평범한 농부로 보일 뿐 예언자의 풍모는 없었다. 그 옆에는 긴 머리를 엉망으로 늘어뜨린 채 걷고 있는 한 여자가 있었다. 나은 스승 베르길리우스에게 물었다. 스승님, 저 여자도 예언가였습니까? 어째 좀 으스스한 분위기를 풍기는 게 무서운 여자 같습니다만. 내 물음에 스승님은 웬일인지 엷은 미소를 보이며 답했다. 저 여자는 만토라네. 자기 아버지가 죽은 후 바쿠스의 도시가 몰락하자 그녀는 고향을 등지고 오랜 세월 세상을 떠돌았지. 그러다가 한 곳에 정착하게 되었는데 알프스 기슭 호수에서 발견한 강물이 흘러오다가 평지와 만나서 고인 늪 한가운데 섬처럼 떠있는 곳으로 사람이 살지 않는 황폐한 땅이었네. 저 여자는 그 땅에서 종들과 함께 정착해 살다가 죽었지. 그리고 세월이 흘러 장성한 아들이 도시를 건설하고 어머니의 이름을 따 만투바라고 했다네. 그곳은 내 고향이기도 하지. 베르길리우스는 모처럼 향수에 젖어 먼 옛날을 회상한 듯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나도 그리운 고향 생각에 슬픔이 밀려왔다. 우리가 그렇게 향수에 젖어 잠시 넋을 놓고 있는 사이 한 무리의 망년들이 나타났다. 그 중에 에우리필로스가 있었다. 그는 긴 수염을 늘어뜨려 위엄을 과시하고 있었다. 스승님의 말씀에 따르면 그 역시 예언자였다. 그리스의 가정마다 요람을 채우기 어려웠을 때 칼가스와 더불어 그리스 함대가 출항할 시간을 예언한 자였다. 그리고 그 옆에는 말라 비뚤어져 갈비뼈가 다 보이는 망령이 따라가고 있었는데 그 자는 미켈레 스코토였다. 그는 마술을 부려 속일 줄 아는 자로 궁정에서 여러 왕들을 섬기기도 했다. 그 밖에도 베르길리우스는 기와를 잇는 기술자 출신으로 플로렌스에서 활동했던 점성술가 구이보 보나이타이, 구두를 만드는 무두장이었던 아스텐테를 가리키며 그들은 자신의 천직을 버리고 예언자 행세를 하다가 이 지옥에 떨어져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일러주었다. 이들 뒤에는 한 무리의 여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생전에 가정을 내팽개치고 앞날을 미리 알 수 있다는 헛된 망상을 쫓아 예언자들의 뒤를 따라다니던 망령들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제8지옥의 네 번째 구덩이를 순례하는 사이 날이 저물고 어두워졌다. 스승님이 고개를 들어 허공을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간밤에는 달이 그리도 밝더니. 내게는 그저 낮이고 밤이고 막막한 어둠뿐인 지옥의 순례길인데도 스승님은 어둠 뒤편에 달을 보고 있었던 것 같았다. 자넨 달 속에 갇혀 벌을 받고 있는 카인을 본 적이 있는가? 금시초문입니다. 카인이라면 동생 아벨을 죽인 그 카인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다네. 우리 고향 사람들은 카인이 아벨을 죽이고도 그 사실을 부인했기 때문에 가시넝쿨을 등에 진 채 달 속에 갇혀 벌을 받고 있다고 믿고 있다네. 나는 스님의 말씀에 비식 웃음이 났다. 이 지역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달 얘기를 하며 걷는 동안에 우린 다섯 번째 구덩이가 보이는 다리에 이르렀다. 나는 다리 꼭대기에서 아래 골짜기의 구덩이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괴이한 신음소리만 들릴 뿐 어둠에 장막으로 뒤덮여 있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 밑바닥에서는 역청이 부글부글 들끓고 있었다. 마치 베네치아 선창에서 배에 갈라진 틈새를 메우기 위해 역청을 끓이듯이 이곳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청이 부글부글 끓어올라 구덩이 양쪽의 둑을 까맣게 칠해놓고 있었다. 그래서 내가 볼 수 있는 것이라고는 구덩이 밑바닥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다가 사라지는 거품뿐이었다. 나는 역청 지옥을 자세히 살펴볼 요량으로 구덩이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그러자 스님께서 내 소매를 잡으며 급박하게 소리쳤다. 조심하게나. 나는 비로소 정신이 번쩍 들어 자세를 바로잡고는 스님 곁에 서 있었다. 그러다 문득 뒤돌아보니 시커먼 마귀가 돌다리 위로 달려오고 있었다. 우람한 덩치에 비해 다리는 짧고 팔은 땅까지 늘어졌으며 살갗은 울퉁불퉁하고 얼굴은 잘뜩 일그러진 상태였다. 한눈에 봐도 그 몰골이 무시무시했다. 마귀는 발목을 꽉 잡은 죄인 하나를 어깨 위에 둘러매고 있었다. 녀석은 다리 위에서 고함을 질러댔다. 말레 브랑케들이여. 내가 여기 성녀 지타를 다스리던 행정관 한 놈을 잡아왔다. 이놈을 저 역청지옥에 처박으라. 아직 그 마을에는 이놈과 같은 탐관 어린들이 득실거려서 나는 다시 그들을 잡으러 가야 한다. 그놈들은 모두 돈의 영혼을 판 죄인들이지.
마귀는 어깨에 둘러 매고 있던 죄인을 번쩍 들어올렸다가 역청 속으로 내던져버리고는 말업처럼 사라졌다. 아마도 무척이나 바쁜 모양이었다. 스님의 말씀에 따르면 그 마귀는 오랜 옛날부터 탐관 오리를 잡아다가 역청 속에 처박는 일을 운명으로 삼아왔으며 인간의 역사가 계속되는 한 앞으로도 그 일은 끝나지 않을 것이었다. 나는 역청 속에 처박힌 죄인의 모습이 궁금해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그는 부글부글 끓는 역청 속에 잠겼다가 수면 위로 떠오르곤 했는데 그때마다 마귀들이 긴 장대 끝에 달린 작사를 이용해 사정없이 찔러댔다. 그러면서 저주의 말을 쏘아냈다. 이곳에선 산도, 볼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또한 세르키오에서처럼 헤엄을 칠 수도 없다. 그러니 우리들의 작사를 맞지 않으려면 역청 위로 고개를 내밀지 말라. 이 못된 도둑들아. 이 흉악한 탐관 오리들아. 어디 한번 여기서도 도둑질을 해보거라. 이렇게 저주를 퍼부으면서도 마귀들은 연신 장대를 휘둘러 죄인들이 고개를 내밀지 못하도록 하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요리사가 기다란 주걱으로 가마솥 안에 남긴 고기 덩어리를 능숙하게 휘젓는 모습과 흡사했다. 베르길리우스는 마귀들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면서 나에게 말했다. 자넨 마귀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저 바위 뒤에 숨어 있게. 혹여 내가 마귀들에게 공격을 당해도 나서지 말게나. 무서워하지도 말고 그 어떤 위험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기다리면 되네. 내가 부를 때까지 말이야. 자, 어서 몸을 숨기도록 하게. 이렇게 당부를 한 스님은 다리 건너 6번째 구덩이가 있는 언덕으로 걸어갔다. 그러자 마귀들이 나타나 장대를 휘두르며 위협을 해왔다. 나는 바위 뒤에 몸을 숨긴 채 초조하게 스님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스님이 마귀들에게 일갈했다. 이놈들아, 그만두지 못할까? 내놈들은 섣불리 나를 위협하기 전에 내 말을 들어야 할 것이다. 내놈들 중 누구든지 한 명만 나서거라. 그리고 내 얘기를 들어보고 난 다음에 나를 위협해도 좋을 것이다. 이에 서로 얼굴을 보며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수덕거리던 마귀들 중에 한 놈이 나섰다. 그 마귀는 말라코다였다. 그는 몹시 오만한 표정으로 베르길리우스를 훑어보더니 불손하게 막말을 쏘아냈다. 그래, 어디 한번 내놈의 말을 들어보자꾸나. 그래봐야 우리가 내놈의 악기를 터주는 일은 없을 것이다. 어쨌거나 이 작살에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기 전에 한마디 하겠다면 말릴 생각은 없다. 다만 내게는 인내심이 없으니 되도록 짧게 말하는 게 좋을 것이다. 스승이 말라코다가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말했다. 잘 들어라. 그댄 어찌 내 악기를 막는 것이냐. 그대는 정녕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 어두운 지옥을 순례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단 말인가. 어서 길을 열라. 내가 인도해야 할 분이 저기 있으니 어서 길을 열란 말이다. 말라코다는 하느님 운하는 말을 듣고 기세가 꺾였는지 장대를 땅에 떨어뜨렸다. 그러고는 주위의 졸개들을 설득했다. 마귀들은 불만이 가득한 표정이었지만 대장의 말에 모두 장대를 내려놓았다. 그제야 베르길리우스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나를 불렀다. 내가 스님의 말을 듣고 뛰쳐나가자 졸개 마귀들도 태도를 바꾸어 앞으로 튀어나왔다. 나에게 마귀들은 여전히 위협적이었다. 마귀들은 나를 조롱하며 장대를 다시 부여잡고 위협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대장 마귀가 나섰다. 그만두어라, 스카르 밀레오네. 그러자 졸개 마귀들이 다시 잠잠해졌다. 말라코다는 대장의 위험을 대처하는지 우리를 향해 당당하게 말했다. 이 돌다리 너머로는 갈 수가 없소이다. 6번째 구덩이에 이르는 돌다리가 무너져서 말이오. 어제 이맘때보다 5시간 더 지났을 때로부터 1200년 하고도 66년 전에 있던 일이라오. 그러니 부득불 그대들은 다른 길을 찾아야 할 거요. 내 그대들을 안내할 졸개들을 불려올 테니 그들의 안내를 받도록 하시오. 그러고는 알리키노, 칼카브리나, 카냐초, 바르바리아치, 리비코코, 드라기냐초, 치리아토, 그라피아케아네 등 한 10명쯤 되는 마귀들의 이름을 불러 앞으로 나오게 한 다음 우리를 잘 안내하도록 명령을 내렸다. 나는 말라코다의 말을 듣고는 얹어놨다. 자기 졸개를 붙여준다는 말이 어딘지 수상쩍었기 때문이다. 나는 스승님에게 졸개들 없이 우리끼리만 가자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내 의중을 읽은 스승님은 아무 걱정 말라고 안심을 시켰다.
그리하여 우리는 마귀들의 안내를 받아 역청이 들끓는 다섯 번째 구덩이의 왼쪽 언덕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떠나기 전에 말라코다와 졸개들은 그들만의 이상한 신호를 주고받으며 작별의식을 나누었다. 스승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나는 마귀들 간의 동행이 영 마땅치 않았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다. 우리가 걸어가는 동안 내 눈은 들끓는 역청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망년들에게로 향해 있었다. 그들의 모습은 참으로 가관이었다. 돌고래처럼 등을 내보이며 떠올랐다가 사라지는가 하면 개구리처럼 콧끝만을 내놓고 있기도 했다. 그들 모두는 마귀 바르바리치가 가까이 다가오기라도 하면 재빠르게 역청 속으로 몸을 숨겼다. 나는 그 중에서 어정쩡하게 혼자 우물쭈물하고 있는 망령을 보았는데 그는 곧 마귀 그라피아카네의 작살에 목덜미가 찍혀 끌려 나왔다. 역청으로 뒤덮인 모습이 시꺼먼 물개를 연상시켰다. 마귀들이 망령을 둘러싼 채로 물고 뜯고 핥히며 한바탕 난리를 피웠다. 베르길리우스가 나서 마귀들에게 경거망동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자 겨우 진정이 되었다. 망령은 나바라 왕국 출신이었다. 부친이 방탕한 생활로 재산을 탕진한 끝에 자살로 생을 마감하자 모친은 그동안 숨겨왔던 연인과 결혼하면서 그를 어느 귀족의 노예로 보내버렸다. 이후 그는 우여곡절 끝에 자비로운 왕 테오발도의 신하가 되었다. 그는 왕의 환심을 사기 위해 아첨을 일삼았을 뿐만 아니라 왕궁의 재산 관리인으로서 아주 비열한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했다. 그 결과 이 역청 지역에 떨어져 벌을 받고 있었다. 진정된 듯 싶었던 졸개 마귀들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망년들에게 달려갔다. 그리고 손톱으로 핥히고 어금니로 여기저기 살점을 물어뜯으며 괴롭혔다. 마귀들에게는 그게 재미난 놀이인 것 같았다. 나는 눈앞에서 벌어지는 참혹한 광경에 아연실색했다. 졸개들의 대장인 바르바리치아가 나서 말려보았지만 그때뿐이었다. 마귀들은 망령이 호시탐탐 도망갈 기회를 노리고 있다면서 자신들의 놀이를 멈추지 않았다. 바르바리치아가 다시 나서서 말했다. 그렇다면 내가 이놈을 꼭 붙잡고 있을 테니 너희들은 뒤로 물러나 있어라. 그러고는 베리길루스에게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어서 망령에게 물어보라고 말했다. 이보시오. 역청 지역에 혹 그대가 아는 이탈리아 사람이 있소. 질문을 받은 망령은 자기와 조금 전까지 함께 있던 자가 이탈리아인 수도승이라고 대답을 했다. 수도승의 이름은 고미타였다. 망령에 따르면 그는 자신이 모시던 영주의 포로들을 풀어주면서 뇌물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기와 공금 횡령으로 엄청난 돈을 갈취한 도적이었다. 이어서 망령은 로구도로의 영주 미켈레 잔케의 이름도 들먹였다. 그리고 다른 이름들도 계속해서 말을 했지만 언제 또 마귀들이 달려들지 몰라 전전긍긍하여 입을 다물었다. 그러다가 망령은 도망치기 위한 꾀를 내어 마귀들을 유혹했다. 자신이 휘파람을 불어 역청지옥 속에 있는 죄인들을 불러낼 테니 마귀들은 조금 떨어져 숨어 있으라는 제안이었다. 마귀들은 이 제안에 반신반의하며 바위 뒤로 몸을 숨겼다. 망령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바르바리아치의 소나기에서 몸을 빼 순식간에 역청 속으로 뛰어들었다. 마귀들은 비로소 망령의 교묘한 수작에 속은 것을 알았지만 다시 잡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러자 마귀들끼리 내분이 일어나 서로 치고받는 난투극을 벌이게 되었는데 급기야 알리키노와 칼카브리나는 혈투 끝에 역청 속으로 함께 떨어지고 말았다. 두 마귀는 날개가 역청에 엉겨붙어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쳤으나 위험을 감수하고 역청 속으로 동료를 구하기 위해 뛰어드는 마귀는 없었다. 이렇게 마귀들의 싸움으로 난장판이 된 다섯 번째 구덩이를 뒤로 한 채 스님과 나는 여섯 번째 구덩이를 향해 내려갔다. 나는 여섯 번째 구덩이를 향해 걸으면서도 마귀들이 쫓아오는 것 같은 환청과 환영에 시달렸다. 스승 베르길리우스가 걱정하지 말라고 나를 안심시켰지만 스승님의 말이 끝나가기도 전에 시끄러운 날개 소리가 들리는가 싶더니 이내 마귀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러자 스승님은 나를 덥석 가슴에 안고서 재빨리 둔덕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갔다. 그야말로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다. 우리가 여섯 번째 구덩이를 둘러싼 둔덕 기슭에 발을 딛고 나서 올려다보니 마귀들이 둔덕 저 위에 도달해 있었다. 하지만 마귀들은 다섯 번째 구덩이 밖으로 나올 수 없는 만큼 우리에게 더 이상 위협이 되지 못했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망령이 득식을 거리고 있었다. 그들은 고통에 울부짖으며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는 중이었는데 어딘지 모르게 지치고 무거워 보였다. 마치 무슨 패배자의 무리 같았다. 게다가 그들은 온몸을 뒤덮는 망토에 눈까지 내려오는 모자를 쓰고 있어 클리니의 소승들 같은 분위기를 자아냈다. 망령들이 입고 있는 망토의 겉은 금빛으로 화려했지만 정작 속은 나비여서 굉장히 무거웠다. 그 옛날 페데리코는 지푸라기를 입은 것에 불과했다. 망령들의 발걸음이 그토록 무겁고 느렸던 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던 것이었다. 우리는 망령의 무리들과 함께 걸었으나 발걸음을 한번 옮길 때마다 주위의 얼굴이 바뀌어 있을 정도로 그들의 발걸음은 느렸다. 스님, 이들 무리 중에 그 명성이 세상에서 널리 알려질 만한 망령들이 있습니까? 내가 스님께 여쭈었으나 그 대답은 스승님이 아닌 한 망령으로부터 들어야 했다. 그 망령은 용케도 내 토스카나 말투를 알아듣고 말을 걸어왔던 것이다. 뉘신지 모르지만 잠깐 걸음을 멈춰주시면 좋겠소. 이 지옥의 어둠 속에서 그토록 발걸음이 빠른 그대들은 대체 뉘시오. 만일 그대들이 궁금한 것이 있다면 내다 알려드리겠소. 내가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니 망령들이 길을 쓰고 우리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그들로서는 최대한 빠른 걸음이겠지만 내가 볼 때에는 느려 터진 걸음이었다. 자네 잠깐 멈추게나. 저 망령이 올 때까지 우린 좀 기다리기로 하세. 그래야 얘기를 나눌 수 있을 테니까. 스승 베르길리우스의 말이었다. 얼마 후 도착한 망령들은 나를 뚫어져라 훑어보고는 자기들끼리 쑥덕대기 시작했다. 말하자면 그들은 나를 면전에서 보고서야 비로소 내가 살아있는 육신을 가진 인간이란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이다. 사지가 마음대로 움직이는 인간을 만났으니 그들로서는 깜짝 놀랄만한 일이었을 게 분명했다. 그들 중 한 망령이 나에게 무슨 특권으로 망토도 걸치지 않고 이 구덩이를 지나가고 있냐고 물었다. 그리고 아까 말을 걸었던 망령이 이어서 말했다. 그대 토스카나의 친구야. 그대 누구이기에 지금 우리와 같은 위선자의 무리와 함께 걷고 있는 것인가? 스승 베르길리우스의 양해를 얻어 내가 말했다. 내 고향은 피렌체라오. 아름다운 아르노 강이 도시를 관통하고 있는 유서 깊은 도시죠. 그리고 물론 나는 그대들이 짐작하듯이 살아있는 육신과 영혼을 가지고 있어. 이제 대답이 되었소. 그렇다면 내가 묻겠소. 그대들은 뉘시오. 그대들은 눈물을 하도 흘려 눈과 뺨이 짓무르는 고통 속에서도 어찌 그렇게 빛나는 금빛 망토를 걸치고 있는 것이오. 내겐 참으로 기이하게 보인다오. 내 말에 망령 하나가 나서며 대답을 했다. 이 망토는 아주 무거운 나무로 만들어져 있소이다. 얼마나 무거운지 저울에 올려놓으면 저울이 납작해질 거요. 우리는 볼로냐의 향락수도사들이었다오. 나는 카탈리노. 이 사람은 로데링고라고 하오. 우리 둘은 비록 서로 소속된 당은 달랐지만 정치적 타협의 결과로 부득불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보통 한 사람이 맡는 직책에 함께 선출되었소이다. 그때 우리가 얼마나 일을 열심히 했는지는 지금도 가르딩고 지역 사람들은 잘 기억하고 있을 것이오. 나는 카탈라노의 말을 다 듣고서야 이들이 그 고약했던 수도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실 이들이 함께 직장관을 지내면서 교황의 사주를 받아 한 당에게만 유리하게 일을 처리했고 결국 가르딩고는 불만이 폭발한 민중의 손에 의해 파괴되어 폐허로 변했던 것이다. 이 수도승 망나니들아. 그대들의 죄는 나는 이들에게 욕이라도 한 바가지 해주고 싶어 입을 열었으나 곧 다물 수밖에 없었다. 갑자기 내가 서 있는 발치에서 말뚝에 묶여 못이 박힌 채 십자가 형벌을 받고 있는 망령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나도 놀랐지만 말뚝에 묶인 망령도 나를 보고 놀랐는지 잔뜩 인상을 쓰며 몸을 뒤척였다. 하지만 내가 좀 더 자세하게 보려고 허리를 숙이자 카탈리노가 끼어들어 말했다. 저자는 백성을 위해 한 사람이 순교해야 한다고 바리새인들에게 충고했던 자라오. 그 대가로 저리 참혹한 형벌을 받고 있는 것이지요. 벌거벗은 몸으로 땅바닥에 드러누워 누군가 그 위로 지나가면 나부로 된 망토가 얼마나 무거운지 먼저 느끼게 된답니다. 그의 장인과 그의 말에 동조했던 유대인들도 이곳 구덩이에서 마찬가지로 참혹한 형벌을 받고 있다오. 이번에는 스승님도 그 참혹한 모습에 적잖게 놀라는 모습이었다. 잠시 후 스승님은 카탈라노에게 우리가 안전하게 빠져나갈 수 있는 탈출구를 물었으나
대답은 엉뚱하게도 로데링고가 했다. 멀지 않은 곳에 돌다리가 하나 있어. 비록 다리가 허물어져 제 역할은 못하지만 바위들이 쌓여있는 골짜기를 따라가면 위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오. 그 말을 들은 베르길리우스는 큰 낭패를 보았다는 표정으로 끙 하고 신음을 토했다. 스승님의 말씀에 따르면 마귀들의 대장 말라코다가 제 졸개들을 시켜 안내한 것은 우리가 애초 의도했던 목적지와 전혀 달랐던 것이다. 결국 말라코다에게 속았던 셈이었다. 스승님은 다소 화가 난 표정으로 앞장서 로데링코가 알려준 길을 따라 걸음을 옮겼다. 물론 그 뒤에는 내가 있었다. 한참 후에 무너진 다리에 이르러서야 스승님은 평정심을 회복한 듯 전처럼 자상하게 나를 인도했다. 길은 몹시 험하고 위험했다. 무너진 바위들을 피해 벼랑을 기어올라 천신만고 끝에 아치형의 꼭대기에 이르러서야 겨우 한숨을 놓을 수 있었다. 나는 기진맥진에 쓰러졌다. 얼마나 길이 험했던지 무게가 없는 영혼인 스승님조차 힘들어 보일 정도였다. 내가 쓰러져 거친 숨을 토해내는 것을 보고 스승님은 여기에 주저앉아 쉴 여유가 없다며 어서 일어나라고 채근했다. 우리에겐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네. 그 길도 우리가 방금 지나온 길처럼 험할 걸세. 자네의 영혼의 힘으로 지친 육체를 일으켜 세우게나. 물론 앞으로도 지칠 때마다 그래야 할 거야.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바로 자네를 위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자, 어서 일어나게나. 나는 스승님의 말씀에 용기를 얻어 불쑥 몸을 일으켰다. 우리는 다시 좁고 울퉁불퉁한 길을 걸어 7번째 구덩이의 초입에 이르렀다. 저 아래쪽 구덩이에서 무슨 신음소리 같은 알아들을 수 없는 소음이 들리는 것 같았다. 나는 궁금하여 아래쪽을 내려다보았지만 어두워서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우리는 방향을 바꾸어 8번째 구덩이와 이어지는 다리 아래로 내려가서야 구덩이 속을 볼 수 있었다. 나는 구덩이 속에서 우글거리는 각양각색의 뱀들을 보고서 기겁했다. 갑자기 온몸에 피가 얼어붙은 듯한 오싹한 느낌에 소름이 돋는 것이었다. 그 생김새도 무척 다양하고 흉측한 데다 뭐라 설명할 수 없는 기분 나쁜 악취를 내뿜고 있었다. 사악하고 교활한 뱀이 많기로 유명한 저 세상의 리비아 사막과 에티오피아 사막과 홍해 주변의 뱀들을 다 합해도 이곳에 비하면 세 발의 피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그런데 더욱 오싹한 것은 구덩이 속에 뱀들에게 쫓겨 우왕좌왕하는 망령들의 모습이었다. 그들은 벌거벗은 채로 뱀들이 우글거리는 구덩이 속에서 하염없이 쫓기고 있었다. 어디 한 군데에 몸을 피할 곳이라고는 없었고 마법의 돌을 찾아낼 가망도 없었다. 뒤로 젖힌 그들의 양손은 뱀들로 결박되었고 허리에는 뱀의 머리와 꼬리가 삐져나와 앞쪽에서 뒤엉켰다. 우리가 잠시 그 참혹한 광경에 시선을 주고 있는 사이에 뱀 한 마리가 날아올라 지나가던 망령의 목과 어깨 사이를 물어뜯었다. 그러자 망령은 순식간에 불에 타서 한숨 죄가 되어 부서져 내렸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한 줌의 죄는 무슨 마술을 부리듯 순식간에 본래의 모습을 되찾았다. 그것은 마치 500년을 살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전설에서 불사조를 연상시켰다. 다시 제 모습을 찾은 망령은 자신이 금방 겪었던 처참한 고통이 실감나지 않는지 멍한 상태로 주변을 둘러보고는 깊은 탄식의 한숨을 토해냈다. 우리는 망령에게 가까이 다가갔다. 그리고 베르길리우스가 바로 물었다. 그댄 누구인가? 난 얼마 전 토스카나에서 이 지옥의 구덩이 속으로 떨어진 자라오. 내 생전에는 짐승처럼 막 살았지요. 후레자식답게 사람보다 짐승의 삶을 좋아한 나는 반입 푸치라는 짐승이요. 피스토이아는 나한테 어울리는 소굴이었어. 그런데 가만히 보니 망령은 저 세상에서 내가 만나본 기억이 있는 자였다. 그래서 망령에게 아른 체를 하자 망령도 나를 훑어보더니 돌연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내 생전에 별꼴을 다 보고 살았지만 지금보다 수치스러운 적은 없었소. 그대에게 이런 꼴을 보이다니. 허나 이왕 이렇게 된 마당에 뭘 더 숨길 게 있겠소. 그대가 묻는다면 내 솔직하게 대답하리라. 그래서 나는 물었다. 그댄 생전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 지옥의 구덩이에 떨어지게 된 것이오. 내가 여기 떨어지게 된 것은 생전에 교회의 성스러운 물건을 훔치고 그 죄를 다른 사람에게 덮어 씌웠기 때문이라. 그댄 나를 보고 인과응보라고 생각할 테지만 그대의 운명도 그리 밝지만 않을 것이오.
이제 내가 그대의 운명을 예언할 테니 잘 들으시오. 머지않아 피스토이아에서 흑당이 망하고 피렌체에서는 병석과 풍습이 바뀌게 될 것이오. 마르스는 검은 구름으로 뒤덮인 마그라 계곡에서 번개를 불러내어 모진 폭풍우와 함께 피노체 벌판에서 싸울 것이고, 흩어지는 안개 속에서 모든 백당도 상처를 입고 흩어질 것이오. 바로 그때부터 그대의 고난과 유랑이 시작될 것이오. 나는 반니 푸치의 예언에 점멸했다. 그것은 내 운명에 대한 저주의 다름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도둑질한 자의 망령은 말을 하면서도 하늘에다 대고 상스러운 손짓을 했다. 지옥의 구덩이에 떨어져서도 신성을 모독하는 불안당의 행태를 버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느님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방자함이 하늘을 찌를 기세였다. 나는 이자의 망발을 더는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스승님에게 무언의 도움을 요청했다. 그때였다. 어디서 날아왔는지 뱀 한 마리가 망령의 목을 휘감는가 싶더니 다른 뱀 한 마리가 또 날아와 양팔을 결박했다. 이제는 꼼짝할 수 없게 된 처지가 된 망령은 고통으로 몸부림쳤다. 그 모습에 나도 모르게 탄식과 저주가 쏟아졌다. 아, 어리석은 자여. 그리고 그대와 같은 독신자를 배출한 도시 피스토이아여. 차라리 불타 죄가 되어버리라. 반니 푸치여. 그대는 어찌하여 한 줌의 죄로 돌아가지 못하고 신을 모독하고 있는가? 내 지금까지 지옥의 여러 구덩이를 지나왔지만 그대와 같은 망령은 본 적이 없다. 일찍이 테베의 성벽에서 떨어진 자도 그대와 같은 신성 모독을 하지 않았거늘. 내가 말을 마치기 전에 반니 푸치는 주랭랑을 쳤다. 그때 켄타우로스 하나가 천둥 같은 고함을 치며 달려왔다. 켄타우로스의 등에는 수많은 뱀들이 뒤엉켜 있었고 어깨 위에는 날개를 펼친 용이 올라앉아 불을 내뿜고 있었다. 그 서슬에 놀란 내가 주춤하면서 한 걸음 물러서자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저놈은 카쿠스라네. 헤라클레스한테서 소를 훔쳤다가 결국 몽둥이 찜질을 당해 죽었지. 그런데 저놈은 여기에 떨어져서도 도둑질을 멈추지 않아 제 동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있다네. 원래는 헤라클레스에게 100대의 몽둥이를 맞아야 했는데 그만 10대밖에 맞지 않고 죽었기 때문에 제 버릇을 버리지 못했다고 하는군. 베르길리우스가 말하는 사이에 카쿠스는 저한치로 사라지고 뒤쪽에서 새 망령이 다가왔다. 그들은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서로 부르는 이름을 들어보니 안열로와 부오소, 푸치오였다. 그리고 그 뒤에 익은 이름 하나가 그들 사이에서 흘러나왔다. 바로 치안파라는 이름이었다. 내가 그의 처지를 물어볼 속셈으로 입을 열려하자 스님이 급히 만류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다 싶어 나는 조용히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잠시 후 내 눈앞에서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참혹한 광경이 벌어졌다. 갑자기 6개의 발이 달린 뱀이 나타나서 한 명에게 달라붙었던 것이다. 뱀은 가운데 발로 배를 휘감고 앞발로는 두 팔을 붙잡은 상태에서 망령의 양쪽 뺨을 물어뜯었다. 그리고 뒤쪽 발로는 허벅지를 누르고 사타구니 사이로 꼬리를 집어넣어 망령의 등허리 쪽에 붙었다. 그러자 둘이 하나의 기괴한 형태로 합쳐지기 시작했는데 이를 바라보던 두 망령이 외쳤다. 이런 아눌류, 네 몸이 변하고 있어. 넌 지금 둘도 아니고 하나도 아니야. 두 개의 머리통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각각의 얼굴도 뒤섞인 채로 한 얼굴이 되었다. 두 팔은 앞 두 발과 합쳐졌고 허벅지와 다리, 배, 가슴은 일찍이 본 적도 없는 형상의 사지가 되었다. 그렇게 한 몸이면서 아무것도 아닌 형상으로 망령은 어슬렁거리며 사라졌다. 이어서 또 한 마리의 뱀이 번개처럼 재빠르게 다가와 다른 한 명의 배를 들고 바닥에 떨어졌다. 이번 뱀은 발이 4개였다. 배가 뚫린 망령은 다리가 합쳐져 꼬리가 되고 발이 줄어들어 앞발이 되었으며 생식기가 갈라져서는 뒷발을 이루었다. 반대로 뱀은 꼬리가 갈라져 다리가 되고 앞발은 자라 팔이 되었으며 뒷발이 합쳐져 생식기로 변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뱀이 되어버린 망령은 골짜기로 사라졌다. 그리고 사람으로 변한 망령은 멀거니 서 있는 망령에게 말했다. 내가 했던 것처럼 부어서도 이곳을 기어서 달리게 되었군. 나는 눈앞에서 일어난 일들이 마치 지독한 악몽을 꾸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것은 분명 현실이면서도 비현실적이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그 모습을 바꾸는 사막의 모래 언덕일지라도 이처럼 변화무쌍할 수는 없을 것이다. 나는 정신이 혼미해지고 눈이 어지러워 쓰러질 지경이었다. 다만 그 와중에도 마지막으로 제 모습을 유지한 망령이 푸치오라는 것만 알 수 있었다. 나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베르길리우스의 인도를 받아 8번째 구덩이의 바닥을 볼 수 있는 기슭에 이르렀다. 이 구덩이 속에는 사기꾼과 모략꾼들이 벌을 받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한때 영웅이었거나 왕자들이었다. 우리가 바닥을 내려다보자 마치 거대한 반딧불이 무리가 빛을 내며 날아다니는 것 같은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수많은 불꽃이 허공에서 화려하게 춤을 추는 한여름밤의 축제처럼 보일 정도였다. 그러나 좀처럼 죄인들은 보이지 않았다. 불꽃 하나하나가 죄인들의 형체를 가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마치 엘리야의 마차가 하늘로 올라갈 때 제자의 눈에 높이 치솟는 구름 같은 불꽃만 보이던 것과 같은 형국이었다. 스승님 말씀에 따르면 이곳 구덩이의 불꽃은 스스로를 불태우고 있기 때문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다고 했다. 그 죄가 클수록 불꽃은 활활 타올라 망령의 모습을 볼 수 없었다. 나는 불꽃들 속에서 유독 거세게 두 가닥으로 타오르는 불꽃을 발견했다. 스승님에게 저 불꽃 속에서는 누가 불타고 있는지를 물었다. 오디세우스와 디오메데스라네. 그들은 전쟁에 이기기 위해 계략을 꾸몄지. 목마의 술수로 고귀한 로마의 조상이 굳게 닫혀있던 성문을 빠져나가게 했고 또한 아킬레우스를 교묘하게 전장으로 깨어내어 그의 애인 메이다 메이야가 절망 끝에 자살하게 만든 죄를 받고 있는 거라네. 아마 지금 저들은 불꽃 속에 갇혀 후회를 하고 있을 걸세. 나는 스승님에게 저들 망령의 목소리를 직접 듣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내 부탁을 수락하면서 스승님은 다만 망령들에게 질문은 자신이 할 터이니 옆에서 가만히 듣고만 있으라고 주의를 주었다. 허공에서 반짝이며 일렁이던 불꽃이 가까이 다가오자 스승님이 말했다. 오, 두 가닥의 불꽃으로 갈라져 타오르는 망령들이여. 나 베르길리우스가 그대들 생전의 이야기를 시로 쓴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오. 그대들이 어떻게 해서 죽었는지 말해줄 수 있겠소. 내 예전 시에서 그대들의 죽음에 이르는 여정을 읽어본 적이 있으나 그건 오래된 일이고 기억도 가물가물하니 그대들에게 직접 듣고 싶소이다. 그러자 두 개의 불꽃이 무슨 소리를 내며 한참을 흔들렸다. 오디세우스의 불꽃이 더 크게 흔들리는가 싶더니 이윽고 말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우리의 기웃길은 파란만장했다오. 그 얘기를 여기서 어떻게 다 하겠소. 아주 짧게 대가만을 얘기한다 해도 며칠은 걸릴 것이오. 그러니 그대들에겐 거두절미하고 말하겠소. 전쟁을 마친 우리는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 항해를 시작했다오. 우여곡절 끝에 우리는 태양신의 딸 키르케가 살고 있는 섬에 도착을 했지만 키르케가 내 동료들을 돼지로 만들어 어쩔 수 없이 그곳에서 살며 자식을 두기도 했어. 그러나 고향에 대한 향수도 자식에 대한 살가움도 이 세상에 대해 더 알고 싶은 내 호기심과 욕망을 억누르진 못했어. 그래서 그때까지 살아로 남아있던 동료 몇 명과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어. 우리는 오디세우스의 목소리에 계속 귀를 기울였다. 말하자면 새로운 모험이 시작되었던 거요. 우리는 지중해로 나아가 저 멀리 스페인과 모로코에 이르기까지 여러 해안과 섬들을 둘러보며 항해를 계속했어. 나와 동료들은 늙고 기운도 세잔한 백발의 노인들이 다 되어서야 헤라클레스가 경계선을 세워놓은 좁고 험한 해협에 이르렀소. 나는 일장연설로 동료들의 심장에 모험의 열망을 채웠고 우리는 다시 힘을 내 고물을 동쪽으로 향하고서 항해를 시작했소. 서남쪽으로 내려갈수록 북극성이 점차 그 모습을 감추더니 어느 날부터는 완전히 사라져 보이지 않았소. 그리고 비로소 바다로 나온 지 5달이 되었을 때 저 멀리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웅장한 산이 그 모습을 나타냈다오. 나와 동료들은 산을 보고는 흥분해 환호성을 질렀지만 그것도 잠시 우리는 곧 비탄을 맛보아야 했어. 그것은 미지의 산으로부터 강력한 회오리 바람이 불어와 우리가 탄 배의 뱃머리를 강타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오. 그렇게 2번, 3번 강타를 당한 배는 휘청거리며 기울기 시작했고 4번째에 이르러서는 마침내 뱃머리와 함께 바닷속으로 침몰하고 말았어. 물론 내 운명도 배와 함께 침몰했어.
말을 마친 오디세우스의 불꽃은 기운을 잃고 우리에게서 멀어져 갔다. 베르길리우스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사라지는 오디세우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우리를 위해 이렇게 얘기를 해주어서 고맙소이다. 이제 더 이상 물을 게 없다오. 내가 괜한 질문으로 그대의 과거의 아픈 상처를 들춰내게 해서 미안하구려. 이렇게 해서 오디세우스와 작별하고 다음 여정을 위해 떠나려고 하는데 새로운 불꽃 하나가 비명을 지르며 우리의 발걸음을 막고 나섰다. 곧이어 비명이 잦아들면서 사람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는데 그는 자신을 우르비노와 테베레의 발원지 사이의 산골 사람이라고 소개한 다음 우리와 얘기를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살았고 다스리던 이탈리아 동북부의 도시 로마니아의 소식을 알고 싶다고 간청했다. 베르길리우스는 나보고 상대하라고 넌지시 눈짓을 보냈다. 나는 간단하게 로마니아의 소식을 전해주었다. 영원한 불꽃에 휩싸인 영혼이여. 내가 지상을 떠난 무렵에는 로마니아에 큰 전쟁은 없었다. 그러나 인간 세상의 일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으니 언제 파당 간의 권력 투쟁이 일어나 전쟁의 먹구름이 밀려올진 알 수 없는 일이죠. 그러자 불꽃은 자신이 생전에 교황과 손잡고 적군을 격파했던 전공을 자랑스레 내세우며 거들먹거렸다. 아니, 대체 당신들은 누구를 위해 전쟁을 벌였단 말이오? 당신은 전공을 내세우지만 그 전장에서 죽은 시민들의 생각은 안 해봤소. 그들이 왜 당신들 때문에 죽어야 했는지 반성부터 하란 말이오. 그러니 절대 자랑스러운 일은 아니지요. 나는 벌컥 화를 내며 무고한 시민들을 학살한 게 뭐 그리 자랑스러운 일이냐고 쏘아붙였다. 베르길리우스는 내가 화를 내자 좀 놀랐는지 화를 사기라고 충고했다. 그러고는 저 불꽃의 영혼이 살아생전에 한때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고 수도승이 된 적도 있다고 말하면서 그의 말을 더 들어볼 것을 권유했다. 내가 그에게 말했다. 그대가 할 말 있으면 해보시오. 세상에서 당신의 이름이 명예롭기를 바란다면 말이오. 그러자 불꽃이 잠시 일렁이는가 싶더니 이번엔 자신의 신사타령을 한바탕 늘어놓았다. 그는 이 지옥의 구덩이에서 자신이 받고 있는 형벌에 대해 체념하고 있었다. 어차피 죄를 짓고 지옥에 떨어진 몸으로 그 누구도 살아서 이 지옥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느낌이었다. 그리고 그 체념에는 일말의 뉘우침이 있었다. 그가 자신의 전생을 회고하듯이 얘기를 시작했다. 나는 사자보다는 여우처럼 살아왔소이다. 나는 여우가 그렇듯이 꾀주머니를 차고 온갖 권모술수를 능란하게 구사해 세상에 이름 깨나 알려지게 되었소. 그러니 나이가 들어 인생을 정리할 시기가 되자 뒤늦게 지난 시절에 내가 행했던 모든 행동들이 후회가 되었다. 그래서 밧줄을 허리에 두르고 속죄의 길을 가고자 했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무렵 새로운 바리새인들의 왕이 나타나 내 신세를 망쳤소. 아마 지금쯤 그도 여기 어디서 나보다 훨씬 더 참혹한 형벌을 받고 있을 것이오. 베르길리우스는 눈살을 찌푸렸다. 스승은 자신의 잘못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태도에 몹시 실망한 기색이었다. 하지만 불꽃은 태연하게 말을 이었다. 아무튼 그 작자에겐 여우처럼 관귀한 내 꾀주머니가 필요했고 나는 그에게 봉사하는 대가로 천국에 들어가는 면죄부를 받기로 했다고. 그러나 이러한 거래는 나에게 죽음의 길로 접어드는 지름길이 되었어. 수도승이 된 지 1년 만에 검은 천사에게 머리채를 잡혀 이 지옥 구덩이에 떨어지고 말았던 거요. 나는 곧장 지옥의 심판관 미노스 앞에 서게 되었고 미노스는 그 무시무시한 꼬리로 나를 8번 휘감아 바로 이 구덩이로 보내버렸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꽃 속에서 형벌을 받아야 한다는 판단이었어. 이것이 내가 불꽃 속에 갇혀 고통을 당하며 비탄과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이유라오. 말을 마친 망령은 불꽃을 한번 치켜들더니 호련히 사라졌다. 나는 다시 베르길리우스의 인도 아래 바윗길을 지나 또 다른 아치형의 문에 이르렀다. 9번째 구덩이의 기슭이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구덩이 속에서는 생전의 불화와 분열, 그리고 이간질을 일삼았던 죄인들의 망령이 벌을 받고 있었다. 하느님이 하나되게 한 것을 찍고 절단한 것이 이들의 죄였던 것이다. 아무리 뛰어난 시인이라도 내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참혹한 광경을 묘사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인간의 언어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무시무시한 광경이 벌어지고 있었다. 죄인들은 온몸을 난자당한 듯 피투성이었고 바닥은 핏물로 진창을 이루고 있었다. 지금껏 저 이탈리아의 대지 위에 뿌려진 피를 다 합해도 이곳 9번째 구덩이에는 미치지 못할 것 같았다. 참으로 징그럽고 끔찍하기 그지없는 광경이 눈앞에 벌어지고 있었다.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낸 첫 번째 망령은 턱부터 엉덩이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반으로 갈라져 있는 기괴한 모습이었다. 그의 두 다리 사이로는 핏물이 흘러내리는 시뻘건 오장육부가 다 튀어나와 걸려 있었다. 그는 자신을 쳐다보고 있는 우리를 발견하고는 가슴에 절견의 상처를 쩍 벌리고는 미친듯이 소리를 쳤다. 찢어진 나를 보아라. 나 무함마드가 어찌 되었는지 확인하라. 저기 앞에는 알리가 울며 지나가고 있다. 그는 턱에서 이마까지가 쪼개져 있도다. 이 상처들이 아물라치면 악마가 다가와 다시 칼로 베어버리니 참으로 잔인하구나. 그런데 그대는 누구인가? 어찌 온전한 상태로 이곳을 지나고 있는가? 무함마드는 내가 살아있는 육체와 영혼을 소유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했다. 그래서 베르길리우스가 내가 지옥의 순례에 나선 저간의 사정을 설명해 주었다. 그 설명을 듣고 놀란 수많은 망령들이 구덩이 속에서 일제히 나를 바라보았다. 그럼에도 무함마드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쏘아보며 나를 향해 부탁을 했다. 그대가 정녕 저 세상으로 돌아가 태양을 볼 수 있다면 내 부탁을 들어주시오. 부디 돌치노 수도승을 만나거든 내 말을 전해주기 바로. 지금 당장 나를 뒤쫓아 이 지옥의 구덩이에 떨어지기 싫거들랑 식량을 충분히 확보해 두라고. 그렇지 않으면 폭설로 인해 노바라인들이 언제 승리를 빼앗길지도 모르니까. 무함마드는 말을 마치고는 뒤에서 오는 망령들에 밀려 어쩔 수 없이 사라졌다. 그 다음 우리가 만난 망령들은 정치적으로 불화와 분열을 일으켜 형벌을 받고 있는 자들이었다. 그 중에는 목에 구멍이 나고 코는 눈썹까지 잘려나갔으며 귀는 한 개만 남은 망령이 시뻘건 피로 가득한 목구멍을 열어 아는 체를 했다. 망령은 자신이 메디치나 피에르라고 소개하면서 이탈리아 땅에서 나를 본 적이 있다고 했다. 그러고는 파노의 두 사람 구이도와 안졸렐로에게 불행한 정치적 예언을 전해줄 것을 부탁을 했다. 나는 그 부탁을 수락하면서 그들의 목숨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그 사람들의 운명에 달려있다는 것이라고 말해주었다. 그 다음 만난 망령은 피에르의 소개에 따르면 새치 혀를 놀려 카이사르로 하여금 망설임을 떨쳐버리게 했던 자였다. 그는 그 죄로 목구멍에서부터 혀가 잘린 채 공포에 떨고 있었다. 물론 말을 할 수도 없었다. 그리고 다른 한 망령이 손이 다 잘린 짤박한 양팔을 홍에 쳐든 채 흘러내리는 피로 얼굴을 적시며 고함을 지르고 있었다. 그는 내가 잘 아는 모스카였다. 내가 혀를 차며 쏘아부었다. 쯧쯧. 그렇게 피로 목욕을 하더니 그대가 어는 거라곤 가문의 비참한 몰락뿐이군. 그러자 모스카는 고통에 쌓여 미친 사람처럼 몸부림치더니 훌쩍 떠나버렸다. 나는 계속해서 구덩이 속의 망령들을 바라보다가 눈에 확 띄는 자를 발견하곤 놀랐다. 그는 자신의 잘린 머리를 초롱불처럼 양손으로 받쳐들고 있었는데 걸음을 옮길 때마다 피가 쏟아졌다. 그 머리는 우리를 쳐다보며 신세 한탄을 쏘아냈다. 내가 받고 있는 형벌을 보시오. 이보다 더 끔찍할 수는 없을 것이오. 나는 보르네 베르트랑이오. 나는 생전에 아버지와 아들이 반목하게 한 죄를 지었다오. 서로 굳게 믿는 부자 사이를 내가 갈라놓았으니 그벌로 내 머리를 몸뚱어리에서 떼어내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라오. 베르트랑의 망령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모습이었다. 그의 떼어낸 눈에서는 시뻘건 핏물이 연신 흘러내리고 있었다. 내가 이 지역의 구덩이에서 본 것 중 어느 하나 연민 없이 볼 수 있는 광경은 없었다. 나는 그만 울고 싶은 심정에 사로잡혔다. 그때 베르길리우스는 내게 죄인들의 죄는 보지 못하고 그 결과인 참혹한 형벌에만 집착하지 말 것을 충고했다. 아울러 갈 길이 머니 더는 지체하지 말고 따를 것을 지시했다. 그렇지만 나는 더 많은 망령들을 만나보고 싶은 미련이 남아 숙부에 대한 얘기를 꺼냈다. 그러자 스승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말했다. 네, 그럴 줄 알았지. 사실 난 아까 제리델 벨로라고 불리는 자네의 친척을 보았다니. 자네가 베르트랑의 눈이 팔려 있을 때였지. 그런데 그자는 자네를 반가워하기는커녕
거칠게 삿대질을 하며 쌍욕을 퍼붓더군. 차라리 자네가 못 본 게 다행이지 않은가.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는 혈육이라고 해도 집착을 하지 말게나. 나는 스승께서 말한 친척을 떠올리며 잠시 체연해졌다. 그가 살해된 지 30년이 넘었건만 문제가 된 가문 간의 피해 복수는 계속되고 있었다. 결국 그는 두 가문을 분열시킨 죄로 이 구덩이에서 벌을 받고 있었던 것이다. 스님 말씀대로 그가 나에게 쌍욕을 퍼부었다면 그건 아마 내가 그의 원수를 갚는데 적극 나서지 않았기 때문이리라. 다시 길을 나서 돌다리를 지나니 우리 앞에 골짜기가 나타났다. 사방이 어둠에 둘러싸여 있어 골짜기 아래 10번째 구덩이를 볼 수는 없었다. 대신 우리가 구덩이 앞에 이르자 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비명의 화살이 아니라 연민의 화살처럼 우리 귀에 곧장 날아들었다. 나도 모르게 두 손으로 귀를 막고 싶었다. 마치 그 소리는 한여름철이면 전염병이 창궐하는 지역인 발디키아나와 마렘마 그리고 사르데나 섬의 환자들이 내뱉는 신음소리를 다 합쳐놓은 것보다도 처절했다. 골짜기 아래로 내려가자 서서히 시야가 트이면서 신음소리에 걸맞는 참상이 벌어지고 있었다. 이 구덩이 입구에는 정의의 여신이 생전에 죄상이 적혀있는 장부를 들고 죄인 하나하나마다 그에 맞는 형벌을 내리고 있었다. 그 참혹한 광경은 그 옛날 전염병으로 온 도시가 떼죽음을 당했던 저 아이기나 섬의 참상을 방불케 했다. 우리는 몸뚱어리가 썩어 문드러진 채 여기저기 엎드려 있거나 누워있는 수많은 망령들을 보았다. 망령들의 입에선 거품처럼 신음이 흘러나왔다. 나는 그 속에서 몸이 부스럼투성이인 두 망령이 서로 등을 맞대고 앉아 손톱으로 마구 제 몸뚱이를 긁고 있는 모습에 눈길이 갔다. 그들의 몸에서는 긁을 때마다 상처에 딱지가 떨어져 피가 흘러내렸고 그때를 놓치지 않고 파리가 달려들어 상처의 피고름을 빨아먹고 있었다. 베르길리우스가 두 망령에게 다가가 누구인지 묻자 자신들이 이탈리아인이었다는 사실을 밝혔다. 그중 한 망령은 아래초 출신의 연금술사였다. 그는 농담으로 나는 하늘을 나는 재주를 가지고 있다고 입을 잘못 놀렸다가 시에나의 알베로가 지른 불에 타주었다고 했으나 정작 그가 이곳에 떨어진 이유는 연금술사로 가짜 돈을 만들어 유통시켰기 때문이다. 나는 베르길리우스에게 내 조국 시에나 사람들의 허영과 사치에 대해서 말했다. 그들의 허세는 프랑스인들조차도 혀를 내두를 지경이었다. 그때 내 말을 듣고 있던 한 망령이 이견을 제시하며 몇몇 사람의 예를 들었다. 지나친 금욕과 절제로 항상 거짓골을 하고 다녔던 스트리카를 제외하고는 카네이션이나 곁들인 요리법을 개발한 미식가 니콜로도 제외해야겠죠. 그나저나 나를 잘 보시오. 내가 누군지 알 수 있을 테니까. 내가 가만히 보니 내게 이 일을 제기했던 망령은 나병 환자처럼 손톱 발톱이 다 빠지고 얼굴과 온몸이 썩어 문드러져 있었다. 그럼에도 내가 그를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다름이 아닌 내 친구였기 때문이다. 그래, 난 카포키오일세. 학창시절 그대의 친구이기도 했지. 연금술로 가짜 돈을 만들었다가 들통이 나는 바람에 화양에 처해졌지. 하지만 그대는 내가 타고난 원숭이였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거야. 내가 카포키아의 말을 듣고 있는 사이에 벌거벗은 두 망령이 서로 상대방을 물어뜯으면서 달려가다가 갑자기 한 망령이 카포키오의 목덜미를 물어뜯었다. 카포키오는 외마디 비명을 내지르며 사제를 늘어뜨렸다. 카포키오를 물어뜯은 망령은 잔니 스키키였다. 그는 축 늘어진 카포키오의 목덜미를 문 채 자갈투성이의 골짜기로 질질 끌고 갔다. 그 뒤에는 카포키오의 살점이 드문드문 떨어져 있었다. 그때까지 이런 광경을 보고 있던 아래초 사람이 공포에 질린 얼굴로 말했다. 저자는 한번 미쳐 날뛰기 시작하면 아무도 막을 자가 없답니다. 그래서 모두들 피해 다니기에 바쁘지요. 사실은 나도 잔니 스키키에 대해서는 들은 얘기가 좀 있었다. 그는 성대모사의 달인이었는데 죽은 사람의 목소리를 흉내내 살아있는 것처럼 해서 가짜 유언장을 작성했다는 풍문을 들은 바 있었다. 잔니 스키키와 서로 물어뜯던 망령은 파렴치한 미르라의 영혼이었다. 그녀는 사랑의 정도에서 벗어나 아버지의 여자가 되었다. 다시 아래초 사람이 말했다. 좋은 안마를 얻기 위해 가짜 유언장을 꾸민 잔니 스키키나 자신의 욕정을 채우기 위해 변장을 하고 아버지와 동침을 한 미르라나
지옥의 저울에 달아보면 아마 똑같은 근수가 나올 겁니다. 나는 미친 듯이 서로 물어뜯던 두 망령을 뒤로하고 앞으로 나가 다른 망령들에게 시선을 돌렸다. 먼저 내 시선을 사로잡은 망령은 얼굴이 바짝 마르고 몸은 비대해 마치 류트 같은 형상을 한 자였다. 이 망령은 가랭이 아래가 잘려나간 상태였다. 그리고 심한 수종으로 인한 악성 체액 때문에 사지가 뒤틀려 있었다. 물주머니처럼 배가 볼록한데도 극심한 갈증으로 입은 벌어진 채였다. 다름 아닌 장인 아다모의 망령이었다. 그는 자신이 그 말을 위조한 것은 모두 알렉산드로, 아기놀포, 구이도 삼형제가 시켜서 한 짓이라고 항변을 했다. 내가 다시 눈을 돌려 바라보니 모락모락 김이 나는 두 망령이 아다모 곁에 서 있는 것이 보였다. 아다모는 그들이 자신이 여기 오기 전부터 알았던 자들로 그 자리에서 한 번도 움직이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했다. 내가 물었다. 저들은 대체 무슨 죄를 지었기에 저 자리에 붙박여 뜨거운 김을 뿜어내고 있는가? 아다모에 따르면 한 망령은 젊은 요셉을 유혹하다 거절을 당하자 앙심을 품고 모함한 거짓말쟁이였고 다른 한 망령은 트로이 출신의 거짓말쟁이 그리스인 신혼이었다. 이 두 망령의 몸에서 김이 나오는 것은 그들의 가슴 속에서 거짓의 독이 끓어오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다모의 말을 듣고 있던 신혼은 분을 사귀지 못하고 아다모의 불룩한 배를 주먹으로 쿵 하고 쳤다. 그러자 아다모도 지지 않고 반사적으로 시몬의 얼굴을 후려쳤다. 이 둘은 그렇게 육탄전을 벌이면서도 쉬지 않고 입을 놀려 상대방을 비방하고 욕설을 퍼부었다. 서로 이를 갈며 필사적으로 엉겨붙어 치고받았다. 둘의 싸움이 점점 더 격렬해지고 나는 어느새 나도 모르게 그들의 싸움을 구경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이런 모습을 보고 베르길리우스가 말했다. 자넨 저들의 싸움이 재밌나 보군. 더러운 것을 보거든 고개를 돌려야 하거늘 어찌 구경을 하고 있단 말인가. 자네도 싸우고 싶은가. 난 스승님의 호통을 듣고 부끄러움에 얼굴을 들 수 없었다. 사제의 말조차 꺼낼 엄두가 나지 않았다. 그저 이 순간이 꿈이었으면 하고 바랄 뿐이었다. 그런 나를 베르길리우스가 타일렀다. 작은 실수는 용서받을 수 있네. 다시 반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지. 다신 저런 싸움에 끼어들지 말게나. 만에 하나 그런 상황이 다시 오면 내가 자네 곁에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게나. 스승님의 격려에 힘입어 다시 용기를 회복한 나는 스승님을 따라 처참한 골짜기를 벗어났다. 밤인지 낮인지 알 수 없을 만큼 어둠침침해서 앞이 잘 보이지 않았다. 그때 날카로운 뿔삐리 소리가 천둥 소리처럼 들려왔다. 잠시 후 건너편을 바라보니 높은 탑 같은 것이 보였다. 그래서 내가 물었다. 스님, 저 멀리 보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 눈에는 탑 같기도 하고 무슨 도시 같기도 한데요. 스승님이 자상하게 말했다. 자네가 깜짝 놀라기 전에 내 미리 가르쳐 주겠네. 저것은 탑도 아니고 도시는 더더욱 아니라네. 이제 곧 알게 되겠지만 저것은 거인들인데 배꼽 아래에는 구멍 속에 들어가 있지. 그들은 자신의 힘을 과시하느라고 하나님에게 대들었던 무리들로 이 지옥의 마지막 관문을 지키고 있다네. 나는 스승님의 말을 들으며 이상한 전율을 느꼈다. 안개가 걷히면 안개에 가려져 있던 사물이 드러나듯이 우리가 어둠을 뚫고 거인들에게 가까이 다가감에 따라 내 두려움도 커졌다. 마치 성벽 위에 탑이 줄지어 서 있듯이 언덕 위에는 무시무시한 거인들이 상반신을 드러내놓고 탑처럼 서 있었다. 조금 전에 내가 들은 소리는 그 옛날 제우스가 아직 천상에서 거인들을 위협하기 위해 냈던 천둥소리와 같았다. 거인들의 얼굴은 크고 길어 로마의 성 베드로 성당에 솔방울만 했고 상반신만 해도 3명의 프리슬란트 사람을 합해 놓아도 이에 미치지 못했다. 라펠 마이 아메케스미 알미. 거인이 우렁찬 목소리로 우리가 알 수 없는 주문을 외쳤다. 그러자 스승은 조롱하듯이 말했다. 이 어리석은 망령아. 그렇게 따분하면 목덜미에 매달아 놓은 뿔필이라도 불며 기분을 풀면 좋을 것을. 그러고 나서 나에게 말했다. 저놈은 니브롯인데 하느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힘을 과시하려 들었지. 그 잘못으로 원래 하나였던 언어가 갈라져
세상에 이곳과 저곳의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네. 저놈한테 신경을 쓰지 말게. 저놈은 인간의 말을 알아듣지도 못하고 저놈의 말 또한 어떤 인간도 알아듣지 못하니까. 우린 다시 왼쪽 길을 잡아 나아갔는데 거기에서 사슬로 몸을 대여섯 번이나 칭칭 감아놓은 흉악한 거인과 마주쳤다. 이 기세등등한 녀석은 지존 제우스에게 반항하여 자신의 힘을 시험해보고자 했던 에피알테스네. 거인들이 그리스의 신들과 전쟁을 할 무렵에 이 녀석도 꽤 설치고 다녔으나 화살에 눈을 맞아 장님이 되었으니 지금은 저렇게 명상을 하듯이 얌전하게 있을 수밖에 없는 처지라네. 나는 스승에게 무지무지하게 거대하고 팔이 100개나 된다는 브리아레오스를 한번 보고 싶다고 요청을 했다. 그러자 스승님이 말했다. 그건 좀 어려울 걸세. 자넨 곧 이 근처에서 헤라클레스와 싸우다 죽은 거인 안타이오스를 만나게 돼 있으니까 말이지. 그는 말을 할 수도 있고 묶여있지도 않다네. 그러므로 우리를 여러 악의 근원지인 제9지역으로 데려다 줄 걸세. 그대가 보고 싶다는 브리아레오스는 아주 먼 곳에 있지. 얼굴이 흉악하다는 것만 다르지 그 역시 구멍에 막혀 묶여있다네. 그때 갑자기 알피알테스가 무엇인가 성이 났는지 몸을 부르르 떨었다. 그것만으로도 지진이 난 것처럼 심하게 땅이 흔들렸다. 우리는 황급하게 앞으로 나아가 드디어 안타이오스가 있는 곳에 이르렀다. 이 거인의 상반신은 구멍에서 5알라나 높이 솟아올라와 있었다. 베르길리우스가 말했다. 이보게 안타이오스, 거두절미하고 말하겠네. 그대가 한니발을 격파한 행운의 골짜기에서 사자 1000마리를 잡아먹었다고 하지만 만일 그대가 형제 거인들의 싸움에 가세했더라면 제우스를 이겼을 것이라고 한 자도 있더군. 그댄 정말 대단한 거인이야. 자, 그러니 우리를 코키토스 강에 얼어붙은 땅바닥으로 데려다 주게나. 그럼 여기 있는 내 동행자가 아래 세상에 가서 그대의 명예를 높여줄 걸세. 그러자 안타이오스는 급히 허리를 숙이고 두 손을 내밀어 스승을 잡아 올렸다. 스승이 내게 말했다. 자넨 어서 이리 오게. 내 품에 품어줄 테니까. 그리하여 우리는 한 덩어리가 되어 안타이오스의 소나기에 안겼다. 그가 허리를 구부리자 커다란 답이 기우뚱하는 것처럼 보였다. 간담이 서늘했다. 하지만 안타이오스는 지옥의 마왕 루시퍼와 유다를 삼킨 제9지옥에다 우리를 사뿐히 내려놓고 사라졌다. 제9지옥은 각종 배신자들이 벌을 받는 곳으로 다시 그 죄에 따라 4개의 지옥으로 나뉘어 있었다. 첫 번째 지옥에서는 친지나 혈족을 배신한 자들, 두 번째 지옥에는 조국이나 자기가 속해 있던 집단을 배신한 자들이 벌을 받고 있었다. 안타이오스의 도움으로 마지막 지옥인 제9지옥에 이르렀을 때 나는 말문부터 막혔다. 뮤지의 도움 없이는 한마디의 시도 읊을 수 없을 만큼 절망적인 기분이었다. 이 우주와 지구의 중심이며 가장 깊은 지옥의 밑바닥을 노래하는 것은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일이었다. 설사 머리를 쥐었자 어찌어찌 시골을 읊조린다 한들 그것은 어린아이의 옹알거림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 옛날 안피온이 성벽을 쌓으려 할 때 뮤즈가 준 수금을 타자 바위 덩어리들이 산에서 굴러와 그대로 성이 되었듯이 내게도 그러한 영감이 찾아오기를 기도했다. 왜 내게 이런 괴로움을 안겨주는가? 지옥에 갇힌 극악무도한 망령들이여. 차라리 태어나지 말거나 아니면 그저 양이나 염소로 태어났으면 좋았을 것을. 우리는 유리처럼 보이는 코키토스의 첫 번째 지역에서 얼음 속에 있는 슬픈 망령들을 보았다. 크레타 섬의 거인이 흘린 눈물이 지역으로 흘러내려 이 바닥에서는 꽁꽁 얼어붙어 빙하 호수가 된 것이다. 얼음이 얼마나 두꺼운지 물이 흐르는 것을 전혀 느낄 수 없었다. 카이나라고 불리는 이곳은 혈족을 배신한 자들이 갇혀 있었다. 얼음 위로 망령들의 머리가 솟아나와 있었다. 산채로 얼음 속에 갇혀있는 수많은 망령들은 머리만 내밀고 주위에 이빨을 덜덜 떨고 있었다. 잠시 후 정신을 차리고 주위를 둘러보니 발치에 서로 머리칼이 엉켜있는 두 망령이 보였다. 그들은 알베르토에게서 나서 서로를 죽인 자들이었다. 그 두 망령은 이 지역에 떨어져서도 가슴을 맞댄 채 두 마리의 염소처럼 갖은 욕설을 퍼붓고 머리를 치고받으며 싸우고 있었다. 베르길리우스가 나서 한바탕 호통을 치고 나서야 그들은 비로소 잠잠해졌다. 그러자 이번에는 그 옆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던 한 망령이 고개를 들며 말했다.
아서의 창에 가슴과 그림자까지 뚫렸던 자도 있고 불화를 일으켜 가문을 몰락하게 한 포카차도 있고 사소올 마스케로니도 있지만 이들 모두는 저 현대언들보다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망령은 자신을 카피촌 대 파치라고 소개하고 자신의 죄를 가볍게 해줄 카롤리노를 기다린다고 했다. 우리는 다시 그들을 뒤로 하고 두 번째 지역인 안테노라를 향해 얼음 호수를 미끄러져 내려갔다. 안테노라에는 조국을 배신한 망령들이 얼음에 갇힌 채 고개를 뻣뻣이 들고 서 있었다. 그중 한 망령의 머리를 모르고 걷어차자 망령이 고함을 지르며 발끈했다. 대체 어떤 놈이기에 내 머리를 발로 차는 것이냐? 만약 몬타페르티의 복수를 하러 온 놈이 아니라면 나를 발로 찰 자격이 있는 놈은 여기 없을 텐데. 나는 그 말을 듣고 그자의 정체를 단번에 알아보았다. 하지만 짐진 모른 체하며 정체를 밝힐 것을 요청했으나 그는 되레 화를 내며 당당한 모습이었다. 아무것도 묻지 말고 따지지도 말고 어서 떠나달라는 태도였다. 나는 그 교만함에 역겨움을 느꼈다. 이 지역의 얼음호수에 떨어져서도 일말의 반성도 없이 고개를 뻣뻣이 서들고 대든 듯한 거만한 태도에 어이가 없었다. 나는 화가 나서 그에게 달려들어 머리카락을 움켜잡으며 꾸짖었다. 그러나 그는 눈을 치켜뜨고 바락바락 악다구니를 쓰며 대들었다. 나는 다시 달려들어 머리카락을 한 움큼씩 붓기 시작했다. 그는 고통에 몸부림을 쳤으나 제 이름을 밝히기를 거부했다. 나는 손을 털고 일어서며 준엄하게 꾸짖었다. 이 더러운 배신자야. 난 이미 내 놈의 정체를 알고 있다. 내 놈은 복화가 아니더냐. 동료들을 배신하고 아군의 사기를 떨어뜨려 패전하게 만들었지. 나는 조국을 배신한 내 놈의 이름을 저 세상 영원히 남기어 다시는 배신자가 나오지 않게 할 것이다. 내 꾸짖음에도 복화는 반성하는 기색이 없이 오히려 저와 비슷한 죄를 짓고 이곳에 함께 갇혀있는 두에라와 베케리아 같은 몇몇 배신자들을 거론하며 끝까지 오만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참으로 뻔뻔한 작자가 아닐 수 없었다. 우리는 그 자리를 떠나 앞으로 나아가다가 한 구덩이에 두 망령이 얼어붙어 있는 광경을 보았다. 그들은 서로 엉겨붙어 있었는데 한 망령의 머리가 다른 한 망령의 머리 위에 모자처럼 얹혀 있었다. 그런 상태로 위 망령이 아래 망령의 머리와 목덜미를 개걸스럽게 물어뜯었는데 그 모양새가 참으로 처참해 보였다. 나는 대체 무슨 원한으로 저렇게 짐승처럼 물어뜯고 있는지 그 사정이 궁금해 물었다. 그러자 머리를 물어뜯고 있던 망령은 머리를 내려놓고 입가에 묻은 머리카락을 뜯어낸 다음 이야기를 시작했다. 내가 이 반역자에게 치욕을 줄 수만 있다면 나는 무슨 짓을 할 수 있어. 나는 우골리노 백작이고 이놈은 루지엘이 대주교요. 나는 피사의 평화를 위해 여동생을 반대파의 조반니 비스콘티와 결혼시켰어. 사심이 없는 행동이었어. 그러나 동료들에게 반역자로 의심을 받아 나는 감옥에 갇혔고 조반니는 추방이 되었죠. 그 후 감옥에서 나와 추방된 나는 절지부심 세력을 키워 다시 피사를 점령하고 권력을 장악했어. 그리고 조카와 양도 정치를 실시하며 권력을 유지했어. 조카와 알렉으로 대립하던 중 대주교와 협력한 기멜리 가문을 추방하며 권력을 공고히 하고자 했어. 그러나 피사의 물가가 오르고 대중들이 폭동을 일으켜 반란으로 치달았어. 나는 루지에이의 조카를 죽이고 정치적으로 수습에 나섰는데 대주교 루지에리는 나를 반역자로 몰아 감옥에 가두는 것도 모자라 자식 2명과 손자 2까지 굶어 죽게 만들었어. 아마 그대가 루지에리에게 당한 그 피눈물 나는 고통을 알고 있다면 내가 이곳에서 루지에리의 머리를 물어뜯고 있는 사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오. 우골리노는 이렇게 긴 이야기를 마치더니 다시 곧 미친 개처럼 대주교 루지에리의 머리통을 잡고 물어뜯기 시작했다. 나는 우골리노의 원한과 증오에 연민을 감출 수 없었다. 특히나 어린 손자들까지 감옥에 감겨 굶어 죽게 했으니 그가 그런 행동을 하는 것에도 일말의 동정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는 우골리노의 딱한 처지를 뒤로하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 톨로메아라고 불리는 세 번째 지역에 이르렀다. 이곳에서는 친구나 동료들을 배신한 자들이 들어놓은 자세로 벌을 받고 있었다. 그들이 고통의 눈물을 흘리면 눈물이 이내 얼음이 되어버리는 통에 울 수조차 없는 천국이었다. 그리고 이 캄캄한 지옥 맨 밑바닥에서도 어디선가 살을 애는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다. 난 이 바람의 정체를 물었으나
스승님은 조금 있으면 다 알게 된다는 듯이 말씀이 없으셨다. 그때 온통 얼음을 뒤집어 쓴 망령 하나가 나를 보고 외쳤다. 그대 이 지옥의 가장 깊은 밑바닥을 순례하는 자야. 제발 할 수만 있다면 내 눈에서 이 얼음을 지워줄 수 있겠소. 이젠 가슴에서 내 사무치는 울분의 눈물이 얼기 전에 한 번쯤 눈꺼풀 밖으로 흘려보내고 싶소이다. 나는 그 망령의 딱한 처지가 안타까워 혀를 차며 당신은 누구이며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물었다. 나는 알베리고 수사요. 아니, 그대가 벌써 죽었단 말이오. 내가 알기로는 그는 세상에서 아직까지 분명히 살고 있는 사람이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육체는 지상에 머물며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영혼은 지옥에 떨어져 벌을 받고 있다니.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다. 내 육신이 세상에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나는 모르고 종종 아트로포스가 움직이기 전에 영혼이 먼저 떨어지는 경우가 있지요. 내가 의문을 표하자 이번에도 스님께서 풀어주셨다. 여기 구지옥의 세 번째 지옥에 있는 자들은 대부분 지상의 육체를 가지고 있다네. 그것은 운명의 세 여신 중 한 명인 아트로포스가 생명의 실을 끊기 전에 영혼이 먼저 이곳에 떨어진 경우라네. 그러니까 죽기 전에 영혼이 먼저 떨어져 나간 것이지. 스승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알베리고가 자신의 왼쪽에 있는 망령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놈은 브랑카 도리아인데 벌써 몇 년째 저렇게 갇혀있다오. 나는 그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다. 내가 최근에 들은 바에 따르면 도리아는 아직 죽지 않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다. 그렇다면 지상에서 먹고 마시는 도리아의 육체는 영혼이 빠져나간 허수아비란 말인가. 알베리고가 다시 눈 위의 얼음을 치워달라고 했지만 나는 그의 부탁을 거절했다. 그의 부탁을 들어줄 만도 했지만 나는 웬일인지 선뜻 나서기가 싫었다. 베리길리우스도 아무 말씀이 없는 것으로 보아 내 행동에 암묵적으로 동의하신 것 같았다. 우리는 다시 걸음을 재촉해 제9지옥의 마지막 네 번째 지옥을 향해 나아갔다. 앞서 가던 베리길리우스가 한순간 돌아서 멈춰보더니 나를 보며 말했다. 자, 이제 용기를 내서 앞을 보게나. 드디어 지옥의 왕의 깃발이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네. 앞을 보고 있는가? 스님의 목소리는 전에 없이 떨리고 있었다. 마치 안개가 자욱하게 낀 것처럼, 혹은 우리가 속한 반구가 어둠이 잠길 때 멀리서 바람의 풍차가 보이듯이 나는 언뜻 무슨 거대한 물체를 본 것 같았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거센 바람이 나를 밀어냈고 그 바람에 나는 스승님의 등 뒤로 몸을 숨겨야만 했다. 바람이 분 것은 마왕 루시퍼의 날개짓 때문이었다. 스승님이 말한 마왕의 모습은 짙은 안개에 가려져 뚜렷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 대신 얼음 빙판 아래 각기 서로 다른 자세를 취하고 있는 배신자들의 망령들이 보였다. 누워있는가 하면 머리를 쳐들고 있는 자도 있었고 거꾸로 발바닥을 쳐든 자들도 있었으며 활처럼 몸을 반원으로 구부리고 있는 자들도 있었다. 베르길리우스는 비커서며 나를 멈추게 하더니 말했다. 자, 잘 보게. 저자가 바로 루시퍼네. 지금부터 자네는 모름지기 용기로 단단히 무장을 해야만 하네. 나는 마왕 루시퍼를 보고 극한의 공포에 사로잡혀 피가 얼고 맥이 빠져 정신이 혼미해졌다. 마왕은 제 몸의 상반신을 얼음 밖으로 내놓고 있었는데 그 거대한 몸체에 비하면 전에 본 거인들은 발뚝 하나만도 못했다. 루시퍼는 한 개의 머리통에 세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었다. 입에는 최악의 배신자 3명을 물고 있었는데 예수를 팔아넘긴 가론 유다가 빨간 얼굴로 가운데에 있었고 그 양옆에는 가이사르를 죽인 브루투스와 카시우스가 각기 누렇고 검은 얼굴을 한 채 자리를 잡고 있었다. 스승님의 말씀에 따르면 하느님의 삼위일체가 있는 것처럼 루시퍼가 갖고 있는 세 개의 얼굴은 지옥왕의 삼위일체였다. 각각의 얼굴 밑에선 커다란 날개가 2개씩 튀어나와 있었는데 한 번 날개가 퍼덕일 때마다 그로부터 세 줄기의 바람이 불어와 코키토스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리고 루시퍼의 여섯 눈동자에서는 피눈물이 흘러내렸고 턱 주변에는 고드름이 맺혀 있었다. 내가 혼미한 정신으로 넋이 빠져 있을 때 스승님의 목소리가 나를 깨웠다. 자, 이제 여기서 볼 것은 다 보았으니 다시 길을 떠나세. 우리에겐 아직 마지막 한 고비가 남아있다네. 어서 내 허리에 손을 두르고
등 뒤에 꼭 매달리게나. 난 얼른 스승님의 등에 업히듯 바짝 등에 달라붙었다. 그러자 베르길리우스는 마왕 루시퍼의 털복숭이 옆구리를 타고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다. 허리를 지나 옆구리가 쑥 내밀어진 언저리까지 내려왔을 때 스승님은 돌연 몸을 돌려 위로 향했다. 나는 다시 지옥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고 착각을 했다. 이런 내 마음을 짐작이라도 했는지 스님께서 한마디를 툭 던졌다. 나를 꽉 잡아야 하네. 이렇게 거꾸로 털사대를 타고 올라가야만 이 지옥에서 빠져나갈 수가 있다네. 그러고는 루시퍼의 다리 사이로 밖이 내다보이는 동굴처럼 생긴 바위 틈을 빠져나왔다. 스님은 비로소 바위 언저리에 나를 내려놓았다. 어떤 안도감이 밀려오면서 나는 그만 힘이 빠져 그 자리에 덜썩 주저앉고 말았다. 방향 감각과 시간관념이 뒤죽박죽으로 뒤엉켜 혼란스러웠던 것이다. 아직 갈 길은 멀고 행로는 거칠 것이니 자 어서 일어나게나. 베르길리우스는 이렇게 걸음을 재촉하면서 내 혼란스러움을 명쾌하게 정리해 주었다. 그가 나를 업고 루시퍼의 옆구리를 타고 내려오다가 돌연 몸을 돌렸던 순간 우리는 지구의 중심을 통과해 북반구에서 남반구로 방향을 이동했던 것이다. 그에 따라 얼음이 없어졌고 밤이 새벽으로 바뀌어 있었다. 베르길리우스의 설명을 듣고 나는 하늘이 보이는 곳까지 스님의 뒤를 따라갔다. 그리고 거기서 바위 틈 사이로 흐르는 시냇물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시냇물은 완만하게 경사를 이루며 천천히 굽이쳐 흘러가고 있었다. 그리고 미명의 새벽 하늘에서 별들이 반짝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우리는 마침내 어둠의 지옥을 빠져나와 다시 아름다운 별을 볼 수 있게 되었다.